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데이비드 웰스는 자신이 지은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현대를 이렇게 기술화했습니다. 현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대 문명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제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용서와 중생이 아니라 오로지 치료책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기준을 따라 사는 것보단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이 회복을 얻고 우리가 좀 더 안정을 누리는 그런 정서적인 추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진단은 여전히 요즘 우리들에게 가만히 살펴보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잠잠해지곤 있지만 몇 년 동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열풍 중에 하나가 힐링에 대한 열풍이었습니다. 고치고 바로 하고 옳은 거를 따르는 것보다는 치료해서 만족감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 그런 생각들이 사회 전반과 교회 속에서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획득하는 것, 참 인간이 되는 것,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다 진보된 인류의 추구할 바다라고 생각했었고 그것이 문명이 발달한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힐링이라는 단어는 빠져버렸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서 똑같은 생각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권, 인본주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신앙조차도 거기에 경도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차지할 자리가 신앙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생각은 당연히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다 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될 왕이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분으로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만약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퍼지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진 것들은 소위 말해 효율성과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사라져 버려야 될 장벽에 불과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문화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저 구시대의 유물이고 발달되지 못한 미개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치부해서 점점 밀어내려고 하는 것 뒤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본성적인 악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성적인 악함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계를 단지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한 부분 혹은 그 요소들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부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그것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발달된 문명의 끝에 와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아 보았자 성경의 시각대로 보자면 스스로 미개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소위 말해 치기에 빠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사회와 문화가,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쉽게 유혹받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과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지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통해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원인은 그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흔히들 보호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정당화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혹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내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이러한 정당화가 지나치면 나중에는 그러한 상황과 결과를 만들어내었던 나 자신의 책임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외부적인 요소로 다 돌려버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 본능은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틀림없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주변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했다면 왜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 수많은 부조리와 어려움들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상치도 못했던 범죄들과 상상치도 못했던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는 그냥 신화일 뿐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걸 보면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이야말로 죄의 원인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놔두는 거다.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생각을 하든 무신론에 빠지든 하나님을 악의 원인으로 돌리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자신이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타락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와와 아담이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맛있대요. 그거였습니까?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당신이 내게 여인을 만들어서 나는 진짜 먹기 싫었는데 내 마누라가 먹으라고 하도 쫄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하와가 날 먹였으니까 하와를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타락한 본성의 가장 근원에는 이와 같은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의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 내가 책임이 없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책임 전가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단호한 말씀은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하고 선한 존재라서 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를 쫓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잘못 없다라고 물러설 수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원하시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노아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힘썼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부인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준과 멀어진 그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함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함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서술하는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노아의 삶을 말씀해 주는 6절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심판과 징계의 원인,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멀어진 근원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렸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덮어서도 믿는 자의 죄는 용서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뒤에 숨어서 단순하게 취급되어서도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흔히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했던 말처럼 나의 실수하고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한다, 사람들이 공감한다라는 여론에 의해서 흔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 땅과 모든 세계는 그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은 결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본연의 모습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만큼 완성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으면 좋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 신앙생활하며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것은 그 연약함과 넘어짐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의 길은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환경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이 죄를 용서받는 길, 이 죄와 싸우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복과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죄를 놔두고 나를 그렇게 놔뒀기 때문이니까 굳이 책임을 지자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듣는 말처럼 선악과의 그 수많은 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데 하나 딱 그만 그것을 어긴 것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따가지고 빡 반을 쪼개서 코앞에 들이내놓고 먹고 싶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나눠주고 우리가 피해 도망갔고 우리가 서로 싸웠고 우리가 서로 삿대질하고 우리가 서로 에덴을 더럽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영향 아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를 짓거나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과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에 묻어가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뒤에서 우리들에게 외치는 성령의 목소리는 죄를 놔두지 말고 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모양은 죄의 종류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형태와 방법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우리의 신앙싸움,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변에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법,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서 말씀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당연스러운 감정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 앞에 서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야, 내가 이만하면 참 많이 성장했다가 아니라 갈수록 나는 도둑 중에 괴수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면 좋겠지만 지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매해마다 올해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예배를 얼마나 하며 참 결심을 무던히도 했지만 우리가 매해 끝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거 참 잘 지켰습니다라는 경우보다는 올해도 역시나가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물며 죄의 심각한 오염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일지도 임무일지도 모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신다 할 때 도대체 누가 그 심판과 기준에 징계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것,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너희는 다 끝났다, 절망이다 라고 멈춰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심판의 장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렬한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노아의 홍수의 그 처참한 심판 장면에서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한 인물과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노아를 대하십니다. 그 한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의인이었던 에녹을 죽음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그대로 옮겨가셨습니다. 불과 노아보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조상도 아니었죠. 물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노아에게서부터는 좀 멀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인물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처럼 노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에이 못 보겠다 널 데려갈게 라고 데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에게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다른 방법으로 노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녹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시면 그냥 번거롭게 홍수하고 막 세상을 쓸고 할 필요 없이 다 그냥 정리하시고 다시 아담 만드는 것처럼 흙으로 막 빛이 져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창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번거롭잖아요. 뭘 지어라,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비 내렸다가 땅 열었다가 닫았다가 마르게 했다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죄를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노아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실지 의심스럽고 참 한심하고 한탄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어쩌면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천사 같고 다 선하고 말이 선하고 좋은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왕왕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들에게도 선이 있을까? 이 땅에 선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지켜줘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했다 라는 게 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그 앞에서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외면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너희 갈 때까지 가봐라 끝까지 기다리다가 노아도 견디다 못해 아이고 나 모르겠습니다라고 나자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악과 그렇게 많은 부족한 모습들을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100%다 수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인터넷에서 보이고 매체를 통해서 뭐 그것이 오해이든 뭐든 가든 드러나는 듯이 사람들에게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실까요? 그것은 노아를 택하시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기준에 따라서 회사들이 기준과 사규를 만들어 놓고 면밀하게 검토하다가 여기 하나 떨어지면 너 나가, 넌 버려진다, 이렇게 냉정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극렬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의심스러운 이 시대에도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준 음성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찾아온 이방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70년의 식민생활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앞에서 그 이상 더 큰 절망이 없을 것만 같은, 이것보다 더 악한 상황이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너희는 끝났어가 아니라 이 모든 절망 끝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과 소망과 구원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죄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항상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방주는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주가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던 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동일한 구조 속에서 방주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온 세계를 물에 잠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옛날의 추억이나 영상으로 끝났지만 일본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그 일본 전체를 덮지 못하는 그 쓰나미 앞에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아무리 높은 산도 물 아래 잠기게 하시겠다는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방주는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제작하는 방법과 그 후에 해야 할 일들을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는 현대 사람들이 현대를 관통하고 있는 현대의 자아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모든 활동의 근간은 구원받아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달성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 개인들이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계모임이나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덕과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교회의 중심이며 표준이자 목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를 치릅니다. 의견을 조율합니다. 교육을 하고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성도 교계인의 삶도 이 기준에 따라서 행해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의 가치들을 배우고 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꿰차고 자리 잡기에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혹은 방주를 만드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00살을 산 노아입니다. 500살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을까요? 자신은 아마 배도 만들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단번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키가 없는데요. 방향을 잡으려면 좋다 할 수 있는 키가 있었는데 이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높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길이를 좀 더 넓힐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 나무는 제가 써보니까 500년 동안 제가 살아보니까 요 나무보단 저 나무가 더 좋습디다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를 지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주가 되어지는 것,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우리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사뭇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무너지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제외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못 누리고 우리는 가져보지도 움켜쥐지도 못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닌지, 나만 바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지 두렵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흔들림에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앞에서 말을 전하고 막 이렇게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때문에 와, 저 양반은 저런 걸 다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저도 시험 맞고 저도 힘들고 저도 막 싸웁니다. 최근까지 저는 여기에 넘어져 있다가 최근에 깨달아서 한 가지 고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누구보다 합리화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고친 것도, 최근에 고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싸우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이 흔들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 순간적으로는 만족할지 모르나 우리의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가책하고 우리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느냐? 셋째로, 방주를 지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바라보면서 야, 노아가 진짜 대단하구나, 100년 가까이 배를 짓다니 이 엄청난 헌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짓고 나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보시면 너무 놀랍습니다. 방주를 지었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자랑하고 싶은데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암수를 쌍을 지어서 배에 실으랍니다. 전 학교 다닐 때 생물하고 물리를 좀 잘 못했거든요.
생물 혹시 공부 잘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의 종류를 다 아십니까? 노아가 무슨 수로 그 동물들을 다 찾아가도 두 쌍씩을 다 집어넣습니까? 설령 한 100년 걸려서 엄청나게 찾아가지고 이거 내가 못 보던 거네 다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과연 노아가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넣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식량은 또 어떻습니까? 언제 비가 내릴지, 얼마나 내릴지, 얼마나 먹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얼마만큼 식량을 준비해야 합니까? 사실은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 그거 외에 나머지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때 순종한다 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모든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짐승들을 이끌 수 있도록 짐승들을 방주 앞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곡물을 곡식과 식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식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 곡식이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것을 쌓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세세한 보살핌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하나님만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을 자랑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는 사실 불쌍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고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는 그 세대의 가치를 붙잡고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려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흔들릴 때 우리도 똑같이 흔들리고 그들이 좌절할 때 우리도 똑같이 좌절하고 그들이 추구할 때 우리도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외친다라는 것만이 차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더 큰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을 빠뜨리고 나면 우리도 역시 연약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라 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말로 감기에 걸린 자에게 더 독한 감기에 걸려서 일단 이 상황이나 모면하게 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지금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또 다른 불안전함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리석어 보이지만 방주를 지으라면 방주를 짓고 그곳에 들어가라면 그곳에 들어가고 만물을 다 모으라고 하면 모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준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시는 순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영원한 은혜의 약속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심판받을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을 열쇠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앞에서 성경이 주는 결론은 다 준행하니라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다 준행했다고 해서 노아가 대단한 사람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준행해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노아가 비록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능과 싸워가며 하나님을 따르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노아의 순종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대단한 순종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가 의인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노아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를 의롭다 받아주시고 노아의 그 순종을 받아주시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노아님이 아니라 노아가 가져갔던 그 신앙의 걸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와 싸워가며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방향성과 싸우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서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일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심판의 길을 통해서도 한 줄기 빛처럼 비치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은혜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때가 많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길을 쫓아서 다 준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의 삶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